전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전래 독서의 일독서 그리고 복음의 말씀은 어제 독서와 어제 복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뒷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건네신 인사말에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쓰셨던 예수님의 언어는 오늘날 이미 사라져버린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그 아람어의 흔적이 복음서에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리타쿰 이라는 용어, 그런 말들은 히브리 말이 어느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은 성경에 쓰여있는 고대 유대인들이 쓰던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을 읽을 때 쓰는 히브리 말이 있었지만 일상 용어로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공용어로 그 당시 예전 그리스 식민지 시절 때 정착이 됐던 그리스 말의 공용어였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어가 공식 언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라틴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고, 조금 배웠던 학자들이나 또는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았고 그리스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예수님도 그 수많은 민중들처럼 가르침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예활 교육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대부분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평화를 빕니다 라는 말을 추론해 봤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샬롬 또는 살람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옛 아람어의 흔적이 지금 고스란히 아랍어에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도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아살람 알라이쿰. 아살람 알라이쿰. 여기서 살람이라는 말하고 샬롬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자, 그 중동 지방에서는 공통적인 인사말이 평화였어요. 평화. 인사말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을 공동히 생각해보면요, 이 중동 사람들에게 일상이 평화롭지 않았던 거예요. 일상이 위태위태했던 거죠. 언제 어디서 도둑질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어떤 부족이 우리 부족을 침입할지 모르고, 강탈해 갈지 모르고, 이런 늘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과 분쟁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가 있기를 기원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때 인사말로 우리 평화를 주려고 온 거겠죠. 우리 악수를 내미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손을 내미는 악수의 기원이 오른손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죠. 오른손 악수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이제 왼손 악수는 잘 안 하죠. 예전에 오른손은 무기를 잡는 손이야. 그래서 오른손을 내밀고 처음 만난 사람의 손을 내미는 것은 나는 무기를 잡을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이 제스처 하나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듣는 말이 된 거예요. 난 무기를 잡지 않고 당신에게 내놓는 거야. 악수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호의적인 인사가 됐던 것처럼, 이 평화를 인사하는 것은 실제 그 사람에게 평화를 비는 것도 있지만 당신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표현도 담긴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평화라고 하는 점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이 천막, 강정 천막은
평화가 무엇이냐고 묻는 시대의 물음과 신앙의 물음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었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의 말미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근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한 번도 그렇게 자기 이름처럼 온전한 평화를 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예루살렘은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알-아크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3대 성지 사원 중에 하나인 황금돔의 성지에 피신해 있는 이슬람 젊은이들 특별하고 규정해서 그 젊은이들을 체포하겠다고 그 이슬람 사원에 무기를 들고 난입해서 최루탄을 쏘고 그 젊은이들을 연행해 갔죠. 그 연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다 발생했던 일이 생겼어요. 누구나 자기네 종교의 거룩한 사원에 무장을 하고 난입하는 일들을 좌시하고 있을 종교단체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회당에 그렇게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난입해가지고 난동을 피웠다면 과연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그 좌시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된다고 믿는 이런 곡선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기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무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겐 최대 성지, 거기보다 더 중요한 성지는 없을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도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고 알려져 있으니 그 황금돔 사원이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성지죠. 유다인들은 예전에 서기 70년에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지만 그 붕괴된 성전의 흔적이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을 자기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거룩한 도성, 자기 민족의 뿌리라고 여기는 성지 중에 성지잖아요. 이 3대 종교의 성지가 곧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3대 종교 각자가 꿈꾸고 있는 희망이 뭡니까? 저 이교도를 다 쫓아내고 우리만의 성지가 되는 것이 바람 아니겠어요? 이슬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나 유다인들이 간섭받지 않는 성지가 되고 싶을 것이고, 유다인들은 저 지긋지긋하고 천덕꾸러기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다 쫓아내는 유다인들만의 성지가 됐으면 바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유다인이나 이슬람 교도 없는 그냥 예수님 성전 그대로의 예루살렘으로 남아있기를 서로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바람이 그렇게 지속되는 한 예루살렘의 평화는 사실은 위장 평화죠. 가짜 평화죠. 단지 아무 말썽이나 소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자말에도 평화라는 이 한자말에는 아주 뜻이 깊은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평자라고 하는 그 평자는 골고루 나눈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화자는 원래 쌀벼에 입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죠? 한자말. 그 화자라고 하는 말의 상형문자도 그렇습니다. 상형문자. 그것은
각자 입에 쌀이 골고루 들어가는 거. 평화가 각자의 입에 쌀이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편안한 상태라는 게 뜻이에요. 쌀이 예전에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지금은 순덕거리 역할을 도맡아하고 있지만 쌀이 정말 먹고 사는데 기본이 됐던 시절에 쌀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몰리는 게 아니고 모든 식구들의 입에, 모든 백성의 입에 골고루 들어가는 게 평화라고 그 의미를 거기다가 새겨 넣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쌀이 저마다 골고루 분배되지도 아니하고 이제 승자 독식 세상을 살면서 그게 평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언어 도단이고 이건 가짜 평화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말 자체로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평화를 계속 언급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그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평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평화를 그렇게 쌀과 연동해서 해석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평화는 힘의 균형을 평화라고 여겨요. 힘의 균형 또는 아무런 소요나 사고가 없는 불편함이 없는 상태, 이 정도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반대말이 유명한 소설 제목처럼 전쟁과 평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다툼과 평화가 서로 대치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툼이 있는 것과 다툼이 없는 것, 이것이 평화가 있느냐 평화가 없는가의 이 기준을 우리가 보통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평화는 이 다툼과 대척점에 있는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평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상태, 공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무수히 많은 적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어떤 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적이 가장 무서울까? 나를 한 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적 무섭겠죠. 나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무력을 갖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해도 쳐부술 수 없는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쳐부술 수 없는 적이 누굴까요? 쳐부술 수 없는 적, 그건 간단합니다. 공포가 없는 적이에요. 공포를 느끼지 않는 적, 그 사람을 굴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 집단을 어떤 방식으로 굴복시킵니까? 무기를 탈취해서 무력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집단과 그 사람을 정말 굴복시키고 무력화시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40년 전에 저도 사령생활을 했을 때 훈련소 생활부터 우리 보니파시 형제님이나 우리 갔다 와시니까 다 알죠. 이제는 여성들도 군대 가는 거니까 이제 잠깐 여성들은 예외로 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부사관이나 장교로 군대에 가는 것하고 사병으로 징집돼서 가는 것하고는 같은 군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돈벌이 직업으로서 직업 윤리도 있고 소명도 있으니까 그렇게 직업을 선택했겠지만 직장 개념으로서 가는 거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거하고는 이제 느낌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사병 집단, 특히 육군이나 해군은 마찬가지겠지만 지휘관보다 병사들이 더 많잖아요. 이 병사들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군대의 규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군법과 규율로 이 거대한 군대 집단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즉시 알겠더라고. 군대를 움직이는 힘은 군율이 아니에요. 공포입니다, 공포. 내가 여기서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 있겠구나, 아니 개죽음을 당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확 오는 순간 이제 완전히 나는 그냥 노예 중에 상노예가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겠다고 느끼는 공포가 각자 개인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공포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가혹행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공포를 전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거창한 이상과 신념으로 군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군대에 그냥 억지로 복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공포 때문에 명령을 따르는 거지. 실제로 전쟁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안 따라. 진격 앞으로. 난 총에 맞아 죽는 게 겁나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안 가는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군법회의에 회부를 해야 맞죠. 명령 불복종이니까. 전쟁에서는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직결 처분해요. 지휘관이 총으로 그 사람을 죽여. 이 사람을 안 죽이면 명령을 안 따를 거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봐, 너 명령 안 따르면 이렇게 죽을 거라고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문이 너무 과장해서 꼭 공포 얘기하시는데 군대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까?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전쟁 시에 군대는 전시에 필요한 존재예요. 전쟁이 없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있으면 가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군대인데, 그럼 전쟁이 났을 때 그런 상식적으로 야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야단칠 거 이런 식으로 전쟁하는 군대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 불복종이면 바로 전쟁 앞으로 했는데 나 못 가겠다 그러면 거기서 직결 처분을 하는 것이 군대예요. 그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죠. 군대에 존립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쓰지만 사실 공포 때문에 있는 집단이 군대라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공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상정을 해서 생각해 봅시다. 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 예를 들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너 죽을 거야. 나 죽으려고 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죽으려는 사람을 뭘로 갚아가고 하느냐. 그렇죠? 이제 죽음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람한테 이 사람을 겁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겁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만약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만약 군대를 갔어. 그 사람들이 명령을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명령에 따르게 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데 다 겁먹잖아요. 근데 난 하나도 겁을 먹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안 죽을 거라고 믿거나 넌 나를 죽일 수 없다고 믿거나. 예를 들어서 그 무술 영화나 영화에 본다면 절대 고수가 있어요. 무술의 고수. 이 사람들이 무슨 남들이 휘두르는 칼이나 이런 흉기에 겁을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수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공포에서 벗어나면 그런 종류의 공포를 유발시키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겁을 먹을 이유가 없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 이 사람은 위협을 느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가 뭡니까? 이게 평화지.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평화는 바로 이런 평화인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두려워할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벌벌 떨면서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죽을 공포가 없어. 너희는 죽지 않아. 죽을 수가 없는 존재야. 부활한 내가 증명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재산을 다 빼앗고 너희 목숨을 빼앗아 갈 것 같은 그 사람이 두려울 수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 모든 영혼까지 빼앗아간 그분만 무서워할 수 있지, 우리는 지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주 거대한 그리고 너무너무 화려한 쇼핑몰에 가게 됐어요. 이 쇼핑몰은 세상에 안 파는 게 없어요. 뭐 좋다고 하는 건 모두가 다 팔아. 그 쇼핑몰도 엄청나게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제 둘러보고 있었는데 어느 스페셜 코너에 딱 갔더니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 저머니야. 가서 파는 걸 봤더니 아주 신박한 걸 파는 거예요. 여기는 희열, 환희, 온전한 기쁨, 온전한 건강, 평화, 사랑, 이런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 너무너무 귀한 가치들을 상품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흥분한 나머지 뭘 고를까 망설이다가 딱 잡았어요. 저 이거 사겠습니다. 가격이 얼마 되든 내가 아무튼 이거 사야 되겠다고 행복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점원처럼 보이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 점원이 물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여기는 완제품을 파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씨앗을 파는 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을 깼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많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많은 것들을 완제품으로 받을 생각만 해요. 완제품. 우리는 또 자동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버튼만 누르면 달그락 완제품이 손에 쥐어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주시기로 했고 그거 당장 결과물로 나한테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선뜻 비약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신앙생활조차도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어느 지점까지 이동시켜 줄 것 같고, 엘리베이터처럼 내가 원하는 층만 누르면 최고층까지 그냥 아무 수고 없이 데려다 줄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많은 은사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도 결과로서의 은총을 우리는 늘 상정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지금 내가 갈등을 느끼고 내가 속단해 죽겠는데 빨리 나한테 그 결과로 평화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고 충고를 내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주부적인 은총,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는 은총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은총은 우리가 상응하는 노력을 할 때 접점이 생기면서 마치 손바닥이 두 개의 손바닥이 마주치면서 아름다운 손뼉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노력이 닿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입에 떨어지는 감처럼 평화가 자기 입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한심한 자세로 평화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첫걸음부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100배 1000배를 주고 싶어도 우리는 일도 맛보지 못하고 우리는 일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걸음이 뭘까?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 정도뿐만 아니라 또 미국, 나토, 러시아, 미안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도 지금 같은 방식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기를 증강하는 방식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 보여요. 그러면 이 논리의 끝은 어떻게 가냐 하면 무기를 누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화는 또 위협받는 거죠. 거기에 대응해서 그만큼의 무기를 누군가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양적으로 안 된다면 질적으로도 균등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이 평화가 위협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무기로 모든 나라가 무장을 한다고 치면 그럼 평화가 오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 서로 핵무기를 쏘면 다 죽는 거 아니니까 핵무기를 누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가장 완벽한 평화가 온다고 칩시다. 그럼 왜 반대를 해? 핵무기를 갖는 거를. OECD 국가들 핵무기 확산 저지법을 만들어 놓고 핵무기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고 국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만에 하나라도 실수로 핵무기가 발사되는 순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다 공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은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 핵무기 그 자체는 공멸이지 않습니까? 단 한 발 두 발만 있다 하더라도 예전 70년 전에 터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무기가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게 미친 생각을 이것이 평화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1963년도에 제가 여러 차례 여기 와서 강론 때도 언급했던 사실이지만 유한 23세 교종께서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아주 얇은 책으로 펴내셨는데 그게 쿠바 미사일 위기가 막 끝나고 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련과 미국이 이제 막 전쟁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긴박했던 순간을 끝내고 나서 발표했던 그 회칙의 핵심 내용이 모두가 평화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평화가 되는지 그 길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오로지 무장을 통해서 군비 증강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려고 하니 내가 그 길을 알려주겠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 뜻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길에 들어서기만 한다면 모든 인류가 소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각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화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다. 최초의 권리가 뭐겠습니까? 존엄성의 권리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걸음이다. 근데 이런 권리는 누군가 의무로서 그 권리를 지켜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권리에 남죠. 우리는 다 존엄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웃이나 정부나 시민사회나 국제사회가 그 사람의 존엄성을 거듭도 보지 않고 보장해 주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종이장에도 필요도 없는 한낱 외침에 불과한 권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의 권리는 타인에게 의무예요. 또 타인의 권리는 나의 의무이기도 하죠. 타인의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액면과 같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존엄한 권리를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과 어떤 의무를 일상 안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각 개인도 그렇지만 각 국가도 그렇고 국제 공동체 관계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결국은 군비 증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대신에 각자의 존엄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국제 재정을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명하게 그 이론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일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각종 모임들이 중간단체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역설하고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우리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평화를 빌었어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을 뒤집어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빈다고 하는 이 평화의 인사는 여전히 이 복음을 일으키는 각 성당에서, 각 나라에서 울려 퍼지고 그것을 느끼겠지만, 특히 평화가 무엇이라고 묻고 있는 이 강정의 조그만 마을, 제주의 조그만 마을 이 강정의 이 천막에서 이 평화의 인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이 평화를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제자들이 아니겠는가 묵상하게 됩니다. 잠시 성경 말씀 묵상합니다. 디모데서 492장 2절에서 492장 이 날이 주